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절인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다음 주일에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되었던 각급 학교의 개학이 조금 더 연기되었고 또 개학 후에도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회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정상화를 초등학교 출석 수업에 준해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부활절에 주일 출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교우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또한 공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 교우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본문 8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고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의 원본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중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으며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든 것이 아니라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꺾은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란 명칭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종려나무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그 까닭은 척박한 땅,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큰 울림을 주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기후가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가물어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기를 찾아내고 그 힘으로 줄기를 하늘 높이 뻗치고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사람들에게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나무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기를 흔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종려나무는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했고 그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기념하거나 승리에 대한 저들의 바램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기원전 164년에 유다 마카베오가 그리스의 지배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을 기념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외경인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카베오하 10장 7절을 보면 유다 마카베오가 이민족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하자 백성들이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카베오는 100년이 넘게 지속한 이스라엘의 새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왕이, 하나의 왕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한 것이나 또 공관복음이 군중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펼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았다고 한 것은 같은 뜻을 가진 행위였습니다. 구약성서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할 때 신하들은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군중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본문 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끝장내 주기를 고대했습니다. 이방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억울함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기를 고대했습니다. 이렇듯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여 만시창이가 된 사람들,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은 뒤집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소망을 투사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속에는 민초들의 이러한 절실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다윗 왕의 이미지까지 투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 다윗 말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광개토 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이 가장 큰 나라 또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공경을 일시에 해결해 주기를, 그리고 겪어왔던 고난의 세월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힘으로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세계사에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일시에 풀어줄 힘센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속 시원한 해결은 해결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병거, 군마, 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힘으로 얻는 평화는 또 다른 불화와 갈등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생각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힘에 기초한 로마의 평화 추종자였다면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곧 둘 사이에 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호산나를 목청껏 외쳤던 군중들은 며칠 뒤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환호가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려주일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는 또 다른 행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였지만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정말로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족 감정이 고양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폭도로 변할지 모른다고 그들은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화려한 깃발을 든 로마 군인들이 기마부대를 앞세운 채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 그 행렬은 사람들의 내면에 공포심을 주입하는 동시에 반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했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행렬은 그 행렬에 대한 부정이요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참 삶의 원리임을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국의 길과 예수님이 걸었던 하나님 나라의 길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군중들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을 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예언서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스가랴 예언서를 인용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왕, 겸손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처럼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식민지 백성들은 해방을 넘어서 지배를 꿈꾸었습니다. 군림하기를 바랬습니다. 다윗 왕국을 재건해서 로마 제국과 같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서서 세계 만방에 떵떵거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지배받던 자에서 지배하는 자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뭐가 달라집니까? 지배, 피지배의 관계만 역전될 뿐이지 세상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억압과 착취는 사라지지 않고 불의와 불평등도 여전합니다. 그런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의 또 다른 나라일 뿐입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사이비들은 억눌린 자의 소망을 욕망으로 탈바꿈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신천지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도시나 나라의 시장이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꼬등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군중들과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와 뭐가 다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에 서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다는 점에서 하나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탐욕을 투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자기유지와 확장이라는 교회의 욕망과 탐욕을 전도나 선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거짓과 위선의 길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고귀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언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지배와 굴림의 길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길입니다. 힘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길입니다. 낮아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잘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 참 삶의 길이고 더불어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고란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주간은 예수님에게만 십자가를 또 지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나누어 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나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동행을 찾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